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잘 펴놓으시고요. 저는 항상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리니까요. 성경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설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다 읽고 싶다. 성경이 이해가 된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제가 성경을 다 드릴 테니까 그거 갖고 보시면 됩니다. Corey, so do you understand a little bit Korean language? No. Okay, no problem. Maybe Holy Spirit touch you. I believe that. 제가 아이들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아이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예.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게 많죠, 그렇죠? 성성성님, 그렇죠? 애들이 하는 게 아직도 많아요. 예. 뭐 친구들 집에서 슬립오버 해야 된다, 뭐 이거 가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어디다 대다 달라, 아니면 또 어렸을 때 놀아달라. 뭐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또 제가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다 해줄 형편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모가 볼 때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어려워도 좀 다 이렇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당장 못 해주면 약속하고 내가 이렇게 언제 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돈이 들더라도 좀 제가 시간이 빼기 힘들어도 그것이 아이들에게 정직성, 성실성, 또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내는 좀 다른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약속한 거 있으면 가능한 빨리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내는 최대한 그 실행 시기를 늦춰요. 네. 아이들한테 다음에 해줄게. 그리고 아직 아니야. 그리고 다음에 해줄게. 아직 아니야. 늘 그걸 입에 달고 산 것 같아요. 네. 하긴 뭐 언제 해준다고 약속 안 했으니까 뭐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요, 야, 그러다가 아이들이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그 걱정이 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가 다음에 해줄게 그러면 거부 안 되는 걸로 그냥 이해하고 말았어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아이들이 원했던 것을 잊을만 할 때가 되면 그래서 아내가 기억하고 해준다. 결국 해줬다는 거예요. 때로는 10년 지나서, 때로는 5년 지나서. 그래서 이 저와 아내의 약속 이행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이었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금방 들어준 것보다 아내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잊지 않고 행한 것이 약속에 대한 가치를 더 깊게 새겨주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이런 행동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과연 약속을 실행하실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지키신다고 언약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 언약의 실행이 몇 년 후에, 6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에 20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형성되고 거기서 400년은 지난 다음에 600년 이후에도 완벽하게 실행된 것은 한참 좀 지난 시간, 고난의 시간 이후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언약을 지키셨고, 그 언약을 지키는 과정이 내 믿음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발견하시게 됩니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좀 내용은 좀 철학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악은 무엇인가? 악은 왜 이 세상에 있는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 구원에 좀 더 깊은 그 약속의 의미를 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난주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네.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근데 그 현실적이지 않은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You are so righteous. Oh, you believe my promise. Okay, thank you so much. You are righteous man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을 먼저 약속하세요. 물론 롯이
떠나간 다음에 저 사방이 너희 땅이 될 거라고, 그냥 네가 보는 사방이 너희 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이제 오늘 복음이 처음인 거죠. 근데 그 전에 좀 스토리를 더 생각해 보면 창세기 11장 마지막이나 12장에 보면 그 기록한 내용만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잖아요, 그렇죠? 예, 데라가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예, 원래 갈대우르가 고향이었는데 그 막내 아들, 아마 순서로 보면 하란이 막내 같은데 막내 아들이 죽자 거기서 실증이 났는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그냥 머무고 말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더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획하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너희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내가 결혼을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유학을 결정한 것 같고, 내가 이민을 결정한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눈 감기 전에는 인정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데라가 막내 아들이 공항에서 죽자 실망해서 그것을 떠난 것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하나님이셨고, 그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그냥 머문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제야 뭔가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데. 몸통 가운데를 쪼개서 그 다음 내용 보면요, 아브라함의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 9절 내용이죠. 우리 사진을 한 넘겨주시면 사진이 나오거든요. 3년 된 암소, 예, 3년 된 암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3년 된 염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없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또요, 3년 된, 그 다음에는 순양, 암소, 양은 순양을 준비해서 뿌리 있는 순양을 준비하라고요. 그리고 새를 준비하는데 그 산새와 야생 비둘기와 집 비둘기, 야생 비둘기 그 다음에 한 장 더 가면, 예, 집 비둘기에 좀 차이가 나나 봐요. 이렇게 5가지 짐승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을까요? 그 다음 내용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행동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뭔가 행동한 거 보면, 이게 딱 짐승 준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 약속 제가 믿습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딱 이거 5가지 준비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이 뭘로 의미하는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조심할 것은 이게 거의 3000년 전에 있던 이 스토리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생각하고 오늘날에 이해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냐면 당시에는요, 법도 없죠. 사람들 간에 뭐 어떤 경찰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할 때 뭐 무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되게 스페셜한 그런 언약을 맺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과정이면 저렇게 짐승들을요, 보통은 뭐 그냥 소 한 마리겠죠. 짐승을 반으로 딱 언약 맺은 두 사람이, 이거 아주 징그러워요. 그런 사진은 뭐 인터넷에 찾을 수 없어요. 그냥 저 소를 반을 쫙 쪼개요. 염소를 반으로 딱 짜게, 양을 반으로 짜게, 그 다음에 양쪽에 놔. 그리고 언약 맺은 짐승을 쪼개고 언약 맺은 두 사람이 손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와 나의 약속을 어기면 저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짐승이 지나가면서 섬뜩하잖아요. 그럼 약속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애들은 약속하면 이거 하고 새끼 걸고 도장 찍고 뭐 복사까지 하고 뭐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계약서가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의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 서양에서 동양 결혼, 우리 한국 전통 원래는 안 그러는데 이제 서양에서 내려온 결혼식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신랑 신부가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하게 가운데로 싹게 나가서 이렇게 딴딴딴딴딴딴 하면서 가운데로 쫙 나가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요. 목숨을 건 언약이다. 예, 그럼 아이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까 안 드릴까? 예, 보여주세요. 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여러분들
결혼식 참석할 미국에서는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결혼식인데 제 장인어른이 아내를 이제 저희 교회거든요. 제가 섬기던 유초동무 섬기던 그 양 옆에 하게 있으면 이게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21년 전 오래된 사진입니다. 저런 식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는 게 그런 이 언약의 목숨을 언약이나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러한 짐승을 준비하라는 것, 그건 바로 그런 언약을 맺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짐승을 다 쪼개놓고, 근데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그것까지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쪼개놓고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막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솔개가 쫓아오면 막 이렇게 달려들지 못하고 이렇게 쫓아내기도 하고. 근데 기다리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 있나요? 갑자기 막 잠에서 깼는데 어둠이 엄습하는 경우. 저 한번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결혼하기로 앞두고서는 갑자기 그런 엄습한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임재니까 쉬운 건 아니죠. 깊은 어둠과 공포가 아브라함에게 엄습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는데 썩 기분 좋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 다음 타이틀 넘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신랑 신부가 하객들 가운데 힘차게 결혼 행진을 하기 전에 주례사의 그 주례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난 일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지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당장 나한테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땅을 주긴 주는데 후손한테 준대요.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한대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 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빠져나올 때 대신 많은 재물을 갖고 빠져나오고 그 종살이를 한 그 애굽이죠. 나중에 보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위에야 400년 위에야 종살이 400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직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이 지금 쫓겨날 정도로 이렇게 극한 악이 번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400년 동안 이후에 그렇게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이죠. 저희는요, 이 4절에 이 13절에 요 4절의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짧은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원대한 섭리, 그리고 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살짝 엿보게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악을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하고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시간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의 시간은요, 하늘과 땅 차이죠. 저희는 기껏 살아봤자 100년 계획하잖아요. 아니면 10년 계획하잖아요. 저 오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 저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으려면 이 캐리나 에이피스가 잘 돼야 돼요. 이도저씨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시간은요, 우리랑 틀리거든요. 저희는 종종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할까? 이 악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아? 또 저기 지금 태국하고 어디하고 지금 전쟁한다고 국경에서 막 그렇게 그러고요. 러시아 전쟁 왜 이렇게 오래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셨는데,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살아야 돼? 때로는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의 존재에 대한 그런 답은요, 쉽지 않아요.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왜 에덴 동산에 뱀이 출현했을까? 에덴 동산 얘기 알아요? 왜 천사는 타락했는가? 그 뱀이 결국은 그 타락한 천사였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타락을 허용하셨는가? 질문이 끝도 없어요. 저희는 다 알 수 없고요,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저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설명하죠. 사랑이 온전한 거라고 얘기하셨죠. 근데 제가 삶 가운데 아주 깨달은 아주 쉬운 진리는 뭐냐? 땀 흘려야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주 테니스를 치지 않습니까? 화요일 오전에는요, 한 2시간 이상 막 죽어놨어요. 정말 격렬하게 운동해요. 예. 어떤 때는 다음날 어떤 저녁에도 그냥 어떤 사람 만나기 위해서 1시간 이상 동안 테니스 할 때도 있어요. 이게 힘들지만 제가 해야 될 사람들과 만나야 되니까 정말 운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제 50대인데 30대 분과 40대 분과 정말 죽어라 힘들게 이제 운동을 합니다. 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뱃살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 뱃살이 없어졌다. 뱃살이 없어졌다. 당연하죠. 운동을 했으니 뱃살이 남을 리가 없죠. 네. 땀 흘려 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단순한 진리지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열매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과정이 필요해요. 정말 소중한 것은요, 정말 귀한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인간을 비롯해서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이상한 걸 창조한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 마지막 모습은 어떤 흠도 없고 너무나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완성될 모습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나의 창조는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보여주셨죠. 타락한 천사의 존재,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은 결코 실패와 흠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완벽한 결과를 위한 과정의 시작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이 생기도록 조정하신 분은 절대 아니죠. 네, 하나님은요, 악이 생긴다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완벽한 모습을 위한 가정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악의 도전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 내가 아담과 하와한테 자유의지를 줬는데 혹시 저거 따먹다 타락하면 어떡하지? 그거 겁나서 자유의지를 못 주실 분이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타락해도 그거를 선으로 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첫사람 아담의 창조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한 완전한 창조의 계획을 저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이 주어지기까지 400년, 아니 실제적으로 600년이라는 이 시간이 걸린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직도 땅 차지 못해서 좀 고생한 거 보면 400년은 정말 좀 더 고생을 했다 찾으면 안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최소한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그 땅은 후손을 위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 과정을 이루어내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이 자기가 될 것을 내가 확인하고 죽기 때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5절의 단지 그냥 장수하다가 너 편안하게 죽게 될 것이다. 네가 땅 네 건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구나. 죽게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한 과정이었고, 그것이 그의 부르심이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이 기억되는 그의 상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요, 그 과정의 또 다른 모습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시는데 그 진행 과정이 긴 이유는 그 다른 이면에는 악을 심판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뭐였을까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애굽이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었거든요. 미국과 같은.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강대한 나라지만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특히 애굽의 왕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해서 지금 피라미드도 남아있잖아요. 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죠. 그 심판을 위해서 400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으로서 400년 동안 거대한 민족이 되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도 동일하게 작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저 가나안 사람들은 무조건 다 그냥 그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 뭐 그런 것처럼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무조건 다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시간에 기회를 주셨다. 저들의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는데, 그것은 뭐냐? 그냥 그들의 그 회개할 시간을 더 이상 400년 그 이상은 안 돼. 400년의 한정의 시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이 가나안 종족이라고 무조건 다 진멸된 게 아니에요. 라합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인정할 때 헌신 받았잖아요. 또 기브온 종족도요. 비록 거짓말했지만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인정하면 할 때 기브온 종족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극악한 가나안 종족도 거기서 회개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민족,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공의로 마채후에 심판을 하십니다. 오래 인내하시면서 그 죄악의 문제를 다루시고 가나안 사람들은 400년 동안 다루셨어요. 그리고 최후에는 심판으로 끝내시는 거죠. 저희의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약한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나 아는 친한 사람하고 사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오늘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삶이 그냥 평탄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능력으로 내 안에 깡꽁 감춰뒀다,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은 그 기질, 어쨌든 그 죄악을 다루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변화가 안 돼요. 쉽게 제거가 안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봐도 이 사람 참 사고 많이 써요. 이제 보겠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패, 고난, 좌절, 두려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것을 말씀드렸듯이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더욱 그 확신을 여러분들은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보면요,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위에 이제 언약식을 차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아직 그 지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갈리니 연기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로 지나갔다. 이게요, 어떤 언약식보다, 어떤 결혼식보다 아주 감동이 넘치는 사실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지 않죠? 당연하죠. 왜 당시 옛날에 그 언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니까. 보통 이런 짐승을 쪼개고 언약식 할 때 동등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같이 손잡고 지나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손잡고 지나가요.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언약을 맺으면요, 높은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고 낮은 사람이 혼자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높은 사람은 좀 그냥 두고 이 낮은 사람이 내가 이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높은 사람한테 굴복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의 언약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지나갔어요? 누가? 아브라함은 그냥 이거 쪼개놓은 거 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횃불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다다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아브라함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인간인데. 아니, 아브라함을 조금 높여준다면 하나님의 동반자로 여겨가지고 횃불과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짐승에 지나갈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횃불 나타나서 혼자 쑥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께 언약하듯이 언약을 맺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그런 굳센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목숨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없어요. 하나님 목숨이 있다고 하면 정말 내놓을 줄로 아주 단호하게 직접 본인이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18절에 구체적으로 차지할 땅과 그 땅을 얻기 위해서
내쫓아야 될, 심판받을 이름의 이름들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지도만 보여주실래요? 저 이집트 강, 저 이집트 보이죠? 저 이집트의 그 저 강 말고 옆에 시내 광야에 있는 저기서부터 저기 유브라테스 강까지, 예.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한 번 더 눌러보시면, 한 번 더, 예. 저 지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백성이 애굽에 살면서 200만의 거대한 인구가 되고 민족이 되고 또 400년 후에 탈출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멸절될 위기도 있었지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재해서 간신히 이제 회복되고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결국 다 망하고 이제 2세대가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세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넓은 땅을 다 차지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도 저기까지 차지 못했어요. 예. 사사시대 때 맨날 이방인들한테 얻어맞았어요. 근데 누구 때에서 성경을 보시면 정말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블레셋 다 정복하고 저 유바레스가 그 앞에까지 되게 영향력이 갔다 온 것이 나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렸던 다윗과 또 솔로몬에 이르러서 좀 일정 기간까지 저 약속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기준을 절대 폐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이거 내용은 그냥 시작이고, 근데 계속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요, 아브라함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내용해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 다윗까지 계속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구체적인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설명하시죠.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 때에 가서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을 얻게 된 것은 다윗이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만 무조건적으로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에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셔야 되는데, 여로보암에게도요 다윗과 같은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다윗만 그렇게 약속하고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저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열심히 예수 잘 믿고 하면은 그 땅에 평화가 옵니다. 예.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은요,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하고는 달라서 확실합니다. 사람과 사람 맺은 언약은요, 아무리 목숨을 걸고 언약해도 나는 열심히 지켜도 상대방이 지키지 못하면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인간과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와 피의 언약을 맺으신 것에도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셔서 모든 이들의 맹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친히 지키시겠다고 이 생명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 한 번 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절대 우리를 놓거나 그 언약을 깨트리시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과의 맺은 언약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을요, 이렇게 낮아지어서 친히 맺어주신 언약을, 왕이신데 종처럼 맺어주신 그 언약을요, 우리가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저절로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다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고생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나 그것이 다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저희도 그 안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반응을 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차지함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놓은 자리를 직접 횃불로 통과하셨듯이 저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인간의 의와 선행으로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완벽함에,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합당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었더라도, 어떠한 악을 저질렀더라도, 어떠한 무기신 살인수라도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죄악이라도,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이 지옥을 갔다 오신 분의 그 자매님의 간증을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우연히 저는 대부분 안 듣는데 어떻게 그건 좀 듣게 됐어. 이 자매님이 늘 교회 다녔지만요, 좀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13층에서 통화하다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깨보니까 중환자실이야. 중환자실에서 막 있는데 뭘 경험하면 그 영혼이 빠져나가지고 막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막 그런, 본인이 고통을 받는지 아니면 뭐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엄청 끔찍한 막 그것을 막 중환자실에서 뭐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막 계속 뭐 치료하고 있는데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그 지옥에서 고통을 좀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고 싶지만 뭐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막 자기를 붙잡고 막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막 찬양하면서 막 빠져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간신히 빠져나와가지고 눈을 딱 떠니까 자기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환자실로 이제 옮겨졌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때 어머니가 자기 발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근데 지옥 간증은요, 이건 성경에,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이런 간증을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성경을 보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한테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은, 그 간증은 수없이 많아요. 유튜브 찾아보세요. 엄청 많아요. 천국 갔다는 사람 엄청 많아요. 다 성경 안 믿으니까. 근데 그런 간증 들을 때 조심하실 거 뭐냐면, 가끔 가다가 한국 전래동화 같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옥에서 사탄이 인간을 괴롭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절대 그건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사탄은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불지옥에 갇혀야 될 존재지, 사탄이 그 지옥에서 심판받은 인간들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받은 인간하고 사탄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사탄은 단지 이 땅의 삶, 이 땅이 지금 지구가 존재하는 동안에 사탄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영향력으로 이 땅에서 정말 지옥 같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긴 해요. 인간을 이 땅에서 괴롭히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요, 지옥을 못 믿겠으면 사실은
정말 이건 미국은 너무 편안하지만 좀 전쟁 있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아니면 지금 마약에 찌들어있는 영혼들,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데 너무 많거든요. 그 현장을 보면서 와, 정말 지옥은 있구나라고 이걸 느낄 수는 있어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지옥 같은 괴로움과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신다고 하면요, 그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와, 내가 제 지옥 심판에서 벗어난 자라구나 라고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마지막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습니까? 또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횃불같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맡겨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장수하다가 잠들 뿐 아니라 저 영원한 날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을 믿겠습니까? 누구하고 약속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저 영원한 날의 그 삶까지 확실히 보장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맺어준 그 언약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내가 하나님과 그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이 내 앞에 펼쳐질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신실한처럼 우리도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 교회를 통하여 지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